우리는 신분의 차별이 없는 그런 평등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나 또는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살았던 과거의 시대에는 이 주인과 노비라고 하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제도 속에 살았던 것이죠. 신분이 구별되고 차별받았던 시대는 인간의 존엄성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하게 훼손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분이 구별되고 차별되는 그런 시대를 끝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그런 시대를 끝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분 때문에 차별받지 않는 그런 평등한 시대를 만들고 우리가 그렇게 더 굳게 세워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모두가 평등한 사회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런 제도와 법들을 만들려고 하기도 하죠. 우리가 바로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주종관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삽니다. 내가 종이 되어 산다, 그렇게 고백하며 산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종이 되어 사는 것을 기뻐하며 삽니다. 감격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같이 모두 다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물론 제도적으로 신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분명히 내가 종되어 산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기뻐하며 삽니다. 특별히 우리를 영원한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뻐하며 산다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종이 되어 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을 특별히 의의 종이 되어 사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누구를 따르게 된다고 하면 그 따르게 되는 사람의 종이 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을 순종하게 되면, 무엇을 따르게 되면 바로 무엇이라고 하는 그것에 종으로 얽매여 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된 본성을 따라서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순종하기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인생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즐거워하며 살게 만듭니다.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에 있는 죄된 본성이에요. 근데 그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그것을 순종하며 살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죄된 인생,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인생,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인생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죄의 종이 되어 살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있죠. 때로 사람들은 돈에 붙들립니다. 돈에 얽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며 살게 됩니다. 또 도박이나 술이나 또는 게임과 같은 이 자기 만족만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자꾸 유혹받습니다.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이 유혹에 따라 살게 되는 것, 우리가 바로 죄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게 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악이라고 하는 것, 그 악에 붙들려서 범죄자의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자유와 평등을 요구하는 시대, 그리고 그렇게 누리며 사는 이 시대에도 바로 이렇게 살면서 죄의 종이 되어 사는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자유하는 자 같고 평등한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분석해 보면 이처럼 죄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에요. 과거에는요, 우리도 똑같이 이 하나님 없는 인생, 죄의 종이 되어 사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따라서 사는 인생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를 따르는 인생, 의의 종이 되어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된 새롭게 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사는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인생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이곳에서 함께 질문을 할 것이 있습니다. 이처럼 의의 종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의의 종으로 사는 우리들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는 거죠. 이 종된 우리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어떻게 살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종들의 삶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당시에 있었던 이 종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요, 로마 제국이 세워지던 시대예요. 로마는요, 수많은 곳을 정복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포로로 잡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으로 이루어진 제국, 종에 의해서 세워지는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요, 수많은 종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다는 것입니다.
이 종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의의 종들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필요하냐. 의의 종들은 어떻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특별히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계속해서 아주 중요한 반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하는 종들은 주인에게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의의 종들이 살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얻게 되느냐 교훈하시는데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바로 깨어있는 종으로 살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는 종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들의 신분은 사실은 천한 신분입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천한 신분이에요. 천하고 천한 것,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는, 가치 없게 취급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은요, 자신이 가치 없이 취급당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런 종들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의 삶 속에서도요, 사랑받을 수 있는 종들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종들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랑받고 귀하게 여겨지며 복을 받을 수 있는 종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종,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귀하게 여겨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종들이 어떻게 행하기에 그들이 귀하게 취급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는 종이라고 여겨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깨어있는 종들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는 종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6절에 보면요,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때에 열어주려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혼인잔치가 사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열리는 그런 잔치예요. 아주 굉장히 즐거운 그런 잔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잔치를 베푸는, 잔치를 하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이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만약에 일주일 동안의 혼인잔치가 열린다면 이 주인이 도대체 언제 올까요? 종들이 언제 올 줄을 알고 주인을 맞아서 주인이 문 열어라 그러면 문을 열어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근데 38절의 말씀에 보면요, 주인이 2경에나 또는 3경에 와서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려고 하는 종들, 그런 종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경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정입니다. 12시입니다. 밤 12시라는 거예요. 3경은요, 동이 틀 무렵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시간이에요. 그 새벽 시간까지, 밤 12시까지 이 종들은요, 깨어 있어서 주인이 문 두드릴 때 열어줄 수 있는 종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종들이 깨어있는 종들이며 복을 받을 수 있는 종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종들이 되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주님께서 너무 과한 걸 요구하시는 것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잠 안 자고 새벽까지 기다리는 그런 종이 될 수 있겠느냐? 이 주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아닐까? 우리가 그렇게 의심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종은요, 잠자지 않고 있는 종을 말하는 것일까요? 늦은 밤까지 잠들지 않고 깨어있기만 하면 그게 귀한 종이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 종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너희들은 잠자지 말고 그냥 계속해서 밤이든 새벽이든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걸 강조하시기 위해 이 얘기를 하시고 계시느냐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종, 깨어있는 종은요, 단순히 잠들어 있지 않는 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깨어있는 종은요, 깨어있으면서 주인의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채워줄 수 있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한 종인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왔지만 그럼에도 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종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 유익성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봉사와 섬김으로 그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종, 그 종들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종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게 귀하게 여겨지는 종이라는 거예요. 주인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종은요, 주인에게 유익을 끼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깨어있는 종이 되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 그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그런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유익한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종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유익을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늦은 시간까지 깨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종들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어떤 종들이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요, 주인을 좋아하는 종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을 정말 사랑하는 종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을 정말 존경하며 따르는 그런 종들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실 만한 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런 종이 되어야 깨어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들여서 섬김과 봉사의 일들을 감당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종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될 때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을요,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깨어있는 종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깨어있는 종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종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늘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주님, 무엇을 원하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주님,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종들이 하나님 앞에 유익을 드릴 수 있는 종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종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종들이 참으로 깨어있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종들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종으로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종으로 살고 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채워주시는 그런 것만을 꿈꾸며 삽니다. 내가 채움받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만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받기만을 소원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연약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가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주님의 종이라면 주인 되신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며 살기도 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내가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살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드리며 살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뒤돌아보며 그리고 다짐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 것을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요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여러 가지 복들을, 물질적인 복만이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누는, 누리게 되는 하늘의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떤 종들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깨어있는 종들이라 말씀하시는가? 두 번째는요, 성실한 청지기로 살려 할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복을 내려주길 원하시는 그런 종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들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그대로 따라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종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은요, 사실은 자신의 판단력이 필요 없어요. 내가 판단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종들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따라하는 거예요. 의지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시키는 대로만 하는 그런 종, 그런 종의 모습을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좀 더 그 이상을 원하세요. 종 이상의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로봇과 같이 하나님이 조종하는 대로 그냥 움직여 사는 그런 정도의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의 종이 되길 원하십니다. 바로 청지기의 삶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들이 귀할까요? 아니면 청지기가 더 귀할까요? 여러분, 주인은요, 종들 중에서 더 뛰어난 사람, 더 믿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요, 바로 청지기로 세우는 거예요. 주인은요, 종들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을 청지기로 세운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단순히 그냥 종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우리 주님께서 청지기 중에서도 성실한 청지기를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42절부터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부터 44절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성실한 청지기를 좋아하실까요? 이 진실한 청지기에 대해서 왜 얘기하실까요? 진실한 청지기, 성실한 청지기를요, 하나님은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종들은 복을 받을 종들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왜 하나님은 성실한 청지기를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닮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사는 것이 바로 성실한 청지기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언제나 성실하신 모습으로 대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성실한 모습으로 대하시는 것을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광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광야 시대에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40년 그들의 광야 여정을 끝마치고 그들을 평가하게 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왜 헤어지지 않고 왜 부르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늘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늘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백성들을요, 필요한 것들을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이것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성실하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실함으로 그의 백성들을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께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 그의 종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실한 청지기로 너희들이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 청지기들을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오늘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의의 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 의의 종들에게요, 각각 맡겨주시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것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어요. 그게 직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을 맡기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교회의 직분으로 세우시는 것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 성실함으로 감당하는 일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실한 청지기로의 삶을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서야 할 위치가 있다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고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있고 자녀들로서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그 역할들은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들이 내게 있어요. 사회에서 나에게 맡겨준 일들이 있어요. 그 사회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를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위치를 통해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자들은요,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들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각각 역할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려고 하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회 속에서 내가 있는 그 위치는요, 내가 감당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것이에요. 그 위치를 통해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싶으세요. 너를 통해 내가 이런 일들을 이루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우리가 종으로,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는 거예요. 교회 밖을 나가서도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근데 때때로요, 우리가 성실한 청지기로 살려 할 때 우리를 방해하며 유혹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 유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성실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 예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5절과 4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이 종은요, 불성실한 종이에요. 이 불성실한 종이 왜 불성실한 삶의 태도를 갖게 되었습니까? 그 생각 속에 떠오른 게 뭐예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올 거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이 더디 오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인이 뭘 한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주인이 모르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성실한 종의 생각은요, 왜 어디로부터 그 생각이 기인하느냐? 주인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 기인하는 겁니다. 주인이 모르면 내가 불성실해도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실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살려고 할 때 우리를 유혹하는 가장 큰 유혹이 뭡니까? 주인이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죠. 하나님은요, 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불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지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런 유혹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종으로 따라 살고 있는지를요, 다 알고 계세요. 그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까요? 내가 맡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어떤 청지기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요,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하면 좋을까요? 주님 앞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 나는 선한 청지기, 성실한 청지기, 진실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와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며 내가 어떤 종으로 살 것인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 정말로 유익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의의 종이 될 수 있기를, 깨어있는 종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성실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인생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으로 내 인생을 채워주시는 그런 일들을 누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성실한 청지기로 깨어있는 종으로 살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일들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맡겨진 일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성실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드리는 영혼 되게 해 주옵소서. 불성실함으로 나를 흔들고 있는 모든 유혹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영혼 되도록 하나님 날 돌봐 주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내 자신들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성실함으로 청지기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있는 곳 그곳에서 내가 해야 할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깨어서 감당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불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외면하며 그렇게 살았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어떻게 살까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시사 충만케 하시며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는 일들이 이제 주님 앞에 깨어있는 종이 되어 죄의 일들을 감당하며 성실함으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